으로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 넘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는 맹인 바디면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들의 환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들은 같은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주님께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하고 돌아선 적은 우리는 없습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이 우리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오신 정복의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본문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2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철저한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왕과 나귀 새끼 어떻습니까? 전혀 조화롭지가 못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힘있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화려한 말을 타고 군대의 호위 속에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죠? 이러한 왕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셨습니다. 위험 있고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주님은 타셨습니다. 결국 나귀 새끼를 타신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한 왕권과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왕이 아니시라 섬기러 오신 왕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능력입니까? 지식입니까? 경험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자기 비하나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낮아지기를 우리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낮아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출임하신 예수님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보면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했으며 소외된 사람들의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적이지도 그리고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시는 친근하신 그런 겸손한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은 지에 오르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죠. 교회의 직분을 위아래 상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섬기기보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결코 세상의 지위와는 다릅니다.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더 낮아져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리더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무 나귀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주님은 타셨던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탄 적 없는 이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구별된 그런 예비된 존재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나귀를 풀어 끌고 올 때 누가 왜 이렇게 하는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어줄 것이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주인이 이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러한 모습이 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처녀의 태를 통해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실 때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사용되지 않는 새 무덤에 우리 주님 안장되셨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구별은 겸손과 깊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가요? 결코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자신과 자신의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능력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거룩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또한 겸손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겸손이 전부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자기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어 바닥에 이렇게 까는 행위는 친구나 심지어 가족 중에 존경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경우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족들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의 승리와 민족의 해방 그리고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포식이었습니다. 유대 역사 속에서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 승리를 얻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이 모습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로, 민족의 해방자로 기대했고 환영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앞뒤에 따르며 이렇게 소리쳤죠. 9절 중간절을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환호했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앞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재현되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십자가의 왕이 아니라 정적인 왕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목적은 사람들의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결코 동요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은 사람들의 환호의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앞에 겸손의 왕은 서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왕이 보여주신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군중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그런 메시아, 그런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에서 떠나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사명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을 쫓다가 실패한 인생이 있죠.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환호에 연연하게 되고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신앙의 방향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하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말렉을 거의 다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작은 타협을 불순종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따른 결과 그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 잘 순종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것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그 작은 타협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작은 틈으로 물이 새어 나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 작은 불순종의 타협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작은 순종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보다 우리는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환호에 우리의 마음이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우리는 결코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준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안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개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붙들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없는 환호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의 칭찬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에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에 들어가 둘러만 보셨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열광적으로 맞이했던 무리들을 뒤로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어떤 특별한 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오직 성전을 둘러보신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둘러만 보시고 나오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성전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계셨습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살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다음날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쫓으시며 더럽혀진 성전을 우리 주님은 정화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성전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열심 뒤에 숨겨진 그들의 죄를 주님은 이미 보시고 아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열심 있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직 겸손의 왕만이 우리의 삐뚤어진 신앙의 마음을 바르게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봉사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게 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동기를 가지면서 동시에 열심도 우리가 품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가신 주님의 그 삶과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의 왕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낮추고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비틀어진 신앙을 바르게 잡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지금도 둘러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또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겸손의 왕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내 열심의 동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점검을 하고 내 섬김의 방향을 우리는 확인하고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딘지 살피는 삶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동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위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방향을 보시며 우리의 동기를 주님은 살피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행위보다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둘러보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겸손의 왕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 걷는 그 신앙의 길입니다. 종료주일의 환호가 사라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들의 환호가 저주로 바뀌는 그 자리에서 겸손의 왕은 조금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그 길을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의 환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열심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들으며 살아갑시다. 이번 고난주간
겸손의 왕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한 주 되기를, 그 남은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묵상하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헌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오직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이 되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